셋째 나팔 이야기를 간략하게 한다고 하다가 이렇게 좀 시간이 많이 생각보다 가버렸네요. 이사야 30장 20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네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네 눈이 네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네 뒤에서 말소리가 네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참 너무너무 중요한 성경 구절을 지금 내가 인용했어요. 주님께서는 진실한 신앙을 추구하는 성도들에게는 그 삶 가운데에서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이건 사람을 길러내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이 오히려 스승이 된다는 거잖아요. 이 사람의 말로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저 세상 말로 하면 병 주고 약 주는 얘기죠, 지금. 아니, 좋게 그냥 돈도 좀 많이 벌게 해주고 그냥 좀, 세상 사람들이 사고를 하자면은, 세상 교계 사람들이 사고를 하자면은, 그래야 그리스도의 영광이 자기를 통해서 드러날 거 아니겠어요? 부자로 살고, 이제, 하면서, 사람 준 사람으로 이렇게 살면은, 그것이 그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자기에게 해주셔야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를 통해서 드러낸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르치거든요. 계속 그 사상을 주입받으면 사람들의 생각이 다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생각이 그렇게 바꿔지는 거예요. 원래 세상 사람일 때는 그렇게 양심 그르게는 되지 않았었어요. 그 정도까지 양심이 비뚤어지지는 않았었어요. 그러면 고난받는 사람이나 가난하게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사람이요, 그러면? 그들이 생각대로 하자면? 이거는 벌써 영 자체가 이 세상 영광에 목을 매는 세상의 영을 받았다라는 걸 금방 판단할 수 있잖아, 이거는.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와 이사야 선지자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주께서 너희에게 이것은 이사야와 이사야를 따르는 제자들을 말한 거예요.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는데 그게 스승이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네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않는다. 그 말은 내가 우로 치우치든 좌로 치우치든 그러면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통해서 스승이 너 치우쳤잖아. 중심 잡아. 하고 이것이 종로인이 이 길로 돌아서라 라고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이 나의 영혼을 바르게 딱 바른 길을 가게 해주는 선생님이다 이 말이잖아 지금. 그런데 이런 구절은 수십 년 예배당 다니면서 설교 제목으로 한 번도 삼지를 않아.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가르치는 말과 자기네 지금까지 가르침 받은 말과는 너무 반대되는 말씀이거든. 성경 이야기가 지금 읽다가 이게 뭔 소린가 또 헷갈려가지고 말도 못하겠고 또 읽다 보면 맞아요. 우리 인생들이 너무 영적이다 해가면 지나치게 영적이 되려고 하거나 또 완전히 세상적으로 흘러가 버리려고 하거나 그러면은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하나님이 나의 신앙 생활 가운데서 보내주셔가지고 너 중심 잡아 하고 우측으로 가는 놈은 좌측으로 조금 끌어다 놓고 좌측으로 가는 놈은 우측으로 좀 끌어다 놓고 이것이 정로인이 너는 이리로 가라 라고 가르쳐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평상시에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로 스승을 삼아서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신앙이 바르게 반듯하게 신앙이 다 잘한 사람은 거룩한 성, 내모 반듯한 성에 들어갈 수가 있지만 이걸 반대로 가르치고 반대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은 장광고가 내모 반듯한 성에 무슨 재주로 들어가냐 이거요. 어디로 치우쳐도 세상으로 치우쳤던 하여튼 둘 중에 하나니까 자신들은 다 그냥 너무 영적 해가면서 그냥 이쪽으로 치우치거나
사람이 세상에서 복 받아야 된다 해가면서 그냥 육신적으로 치우치거나 둘 중에 하나거든, 신앙이 잘못된다는 건. 그런데 이게 나는 그래서 자꾸 양면 적용을 잘해라. 성경이라는 것은 밖에 기록한 말씀은 나의 육신을 후퇴시키고 낡게 만들고 육신을 엎드러지게 만들고 주님 앞에서 항복시키는 일을 하는 것은 밖에 기록한 말씀이고, 그 말씀 속에 나의 거듭난 속사람을 새롭게 하고 자라게 해주는 또 한 말씀이 또 있다. 양면 적용을 잘해라. 이것을 적용을 잘못하다 보면 징계나 징벌이나 심판의 말씀이 오면 저 사람이 받을 것이고 난 상관없게 되고, 막 복준다 그러면 다 내가 받을 거 저 사람하고는 상관없는 말, 이렇게 사람들이, 그 신앙이 너무 이기적인 것이고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의도에서 너무 잘못된 것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지나치게 의인 되려고도 하지 말고 지나치게 영적인 사람 되려고도 하지 말으라며요. 지나치게 신령문 된다 해가지고 그게 신령한 게 아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의 목적에 이르른 가장 정상적인 사람이 되는 것을 구원이라고 그러는 것이지, 막 어떻게 막 육적인 사람, 막 영적인 사람 이렇게 치우치는 걸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심지어 어른들을 하라고, 아니 젊은 날에 부부를 혼인시켜가지고 둘이 사랑하게 하고 하는 기능을 하나님이 주셨으면, 아 성욕이 있으면 그건 나쁜 것이야 이런 식으로 하시면 그게 거룩한 게 아니다 이거예요. 절에 중이 되고 여성이 되고 하는 거나, 신부가 장가 안 가고 수녀가 장가 시집 안 가는 거나 뭐가 달라? 똑같은 것이지. 절에 중 얘기하고 여성 얘기하고 요즘 얘기할 필요가 없어. 자기네들 똑같은 짓을 하는데, 이것을 오남용하는 것은 안 되지만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가장 바르게 모든 것을 사용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때는 가장 거룩하고 아름다운 거다 이거예요. 막 이제 유대인들은 식물 가린다고 막 그냥 거룩한 식물만 먹는다 해가지고 이것저것 음식 가려서 하니까 바울사도가 율법 버려라 말이야. 시장에서 파는 물건은 다 하나님이 주신 선한 것이다. 다만 사다가 음식 맛있게 해서 기도로 먹어라. 다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식물을 다 여러 가지 식물을 다 구비해 준 거 아니냐. 뭐가 더러운 안식일 교인들 또 만나보면 숨 넘어가지고 숨통 막혀 가지고 사람들 얼마나 막 게찌개 말 해가지고서 맛있게 나 미국서 그렇게 맛있더만 내가 먹으니까 그 비늘 없는 생선으로 찌개 했으니까 안 먹어요. 아니 쳐다도 안 봐요. 아니 국물을 딱 내려놔 버려. 이야 정말. 그런데 그게 거룩한 거냐면 그렇지 않은 거거든. 너무 사람이 치우친 거예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환란의 떡과 고생의 물을 좀 잔뜩 하나님이 주셔야 돼. 그래가지고 사람을 균형을 잡게 만들어야 되는데, 환란의 떡과 고생의 물을 자꾸 주면은 이제는 하늘을 향해서 회방하고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거예요. 뒤에 이제 11장 끝에 보면 그 말이 나와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지금부터 하는 말이 지금 이게 나팔을 부는 소리는 너는 회개하고 돌아와라. 이제라도 늦었지만 이제라도 돌아와라. 그게 내 나팔의 목적인 건데, 끝까지 우상 숭배한 데서 돌이키지 않고 하늘의 하나님을 회방하고 대적하되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한다는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 그래서 이기는 자가 그 사람들이 자연히 만들어줘. 이 말씀을 바르게만 전하면 그 사람들이 이기는 자를 만들어줘. 자연히. 네. 나 좀 막 박해 해주세요. 이렇게 떠들 필요가 없어. 그냥 진리를 증거하면 박해 당하게 돼 있어 이게. 또 너희가 너희 조악한 우상이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이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로 스승 삼아서 하나님이 친히 가르친 사람들은 우상 숭배에서 돌아선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섬기는 이 신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조물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신 뜻을 이루는 신앙이 아니구나라는 걸 깨달으라고 자꾸 나팔을 부는 것이지, 이런 나팔 소리가 들리면은 싸우려고만 덤벼가지고는 되겠냐 이 말이요. 내가 무슨 신부님이나 목사님이고 내가 알지도 못하는 분들한테 내가 원수진 것도 없는데 인간적으로 그런 게 아니잖아. 난 진리 증거를 얻으라고 그러는 건데, 그러면 좀
새겨서 들어야죠. 자, 진리의 성령은 이처럼 마라의 쓴물을 엘림의 단물로 바꾸는 기적을 일으키기 때문에 동일한 시기에 동일한 나팔 소리를 듣는 어떤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이, 지금 난 목사라고 하지 않았어요. 여기서는 지금 목회자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 신부가 목사들 얘기하는 것과 목회자라고 내가 바로 말하면 전혀 다른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또 이런 말도 기본적으로 그 용어 사용을 뭐로 따라 들으면 이것도 정말 참 힘들어 하였던 정도라는 게, 성령께서 이처럼 친히 가르치신 증거들이기 때문에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로 말씀이 육신이 되게 할 때는, 구원을 이룰 때는 반드시 이렇게 길러야 되는 거다. 이게 하나님의 기르시는 방법이다. 그래서 사람으로 하여금 좌측으로도 우측으로 치우쳐가지 못하도록 해서 정로로만 가게 만들어야 결국은 우리가 가야 될 최종 목적지는 거룩한 성 세르살렘이니까, 뭐 이제 기독교식으로만 이제 천당이니까, 천당을 가려면 길을 정로로 가야 될 거 아니야. 이거 치우치지 말고 어디로 새 나가지 말고. 야,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소화시켜서 나의 생명이 되게 하려면 뱀이 토해낸 동물이나 전갈에게 쏘임을 당해가지고, 독충에게 쏘임을 당하고 독뱀에게 물려가지고 그 독이 내 속에 들어와서 이것이 양약이 될 사람이 있고, 중독되어가지고 죽어버릴 사람이 있다.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말아야 되고 뱀을 임의로 집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울사도가 멜리데 섬에서 독사가이가 달라붙어서 손 들고 달라붙었는데 갑자기 툭 떨어버렸는데, 이제 그 추장 이렇게 보면 이제 저 사람 금방 죽는다. 자기네 체험이 그러니까 아주 그냥 어마어마한 독이 있는 뱀이었으니까, 독사였으니까. 근데 안 죽고 멀쩡하게 그냥 말씀만 전하고 앉았으니까 신인 줄 알고서 가지고 엎드렸다는 거야. 뱀 물려도 안 죽으니까 신은 신이죠. 우리도 다 그렇게 되셔야 돼. 그런데 신명기 32장에 나오는 말처럼 그들이 포도주 그거 마시면은 독사의 맹독이 거기에 들어있어가지고 다 중독돼서 죽어버리면 저주지. 그게 뭐야. 그 다음에 우리는 이처럼 어떤 독을 마셨을 때 이것이 오히려 보약이 되고 건강식이 되어지는, 영혼 자체가 건강하면은 그게 건강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살모사피 만약에 속에 유장이나 창자 어디가 헐어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거 살모사피 뭐에 좋다고, 육신이 건강에 좋다고 그거 막 마셨다가는 중독돼서 죽어버리잖아요. 속이 건강하면 그걸 마시면 건강식이 되는 거예요. 오히려 독사의 생명을 마셔도. 이러면 세상사의 이치를 봐도 하나님의 말씀도 똑같다, 이걸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이 구원하실 영혼들에게 아무 유익이 없고 해코지만 하는 것 같으면 뱀을 왜 만들어 놨겠어. 하나님이 애당초 뱀을 지치를 말해야지.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물인데 구속하신 영혼들의 보약으로 그 뱀탕 먹으라고 그거 지어놓은 거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창조물이 구속하신 영혼들에게는 해로운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름에 모기가 날아다니면 여름도 아니야. 이 세상에 애기 나가지고 감기 안 걸리면은 그 생명 연장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악한 모든 질병들을 내성을 생기게 하느라고 때만 되면 감기가 왔다 가고 해가지고 내성을 점점 키우는 거거든.
자, 그래서 스스로 어떤 균이나 충이나 이런 것들을 스스로 어떤 다치든지 그러면 스스로 회복하는 어떤 자정 능력을 스스로가 길러야 80년도 아니 엄마 뱃속에서 핏덩어리 조금 뭉쳐가지고 된 이 손가락이나 귀나 이것이 80년 동안 100년 동안 쓴다. 쇠붙이도 80년 가면 다 사가서 못 써. 쇠도 못 써 이거.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가 이게 정말 참 너무너무 기맥힌 거예요 사실은. 난 가끔 그 생각해요. 아, 내가 아직도 눈이 이게 보이고 귀가 들리고 혀가 무슨 맛을 분별하고 그러면 야, 이 하나님의 창조물이 만약에 쇠붙이로 말해 튼튼하게 한다고 나를 이렇게 만들었으면 벌써 다 사가서 없어졌을 텐데 말이야. 그리고 가정에서 좋은 식료품 시장에 가서 장바다가 조미료도 자연 조미료 사용해가지고 간 맞추고 맛내고 해가지고서 보약으로 그걸 계속 먹으니까 사람이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지 평생을 식당에 가서 음식을 사 먹으면은 금방 죽게 돼 있어. 뚱뚱하게 살쪄가지고 뒤로 가고 이제 살찔 때는 좋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너무 그냥 막 여러 가지가 불편하고 이제 막 성인병이 이제 원인이 되고 이제 그럴 거니까 그거 또 살 빼려면 얼마나 힘들어. 찌는 거 쉽지만 옛날에는 너 살 좀 쪄라 그랬는데 지금 너 살 좀 빼라 이제 말이 바꿔져 버렸어 이제. 세상이 참 돌고 돌아 그야말로 보면은. 예. 야, 이 시기는 교회 시대를 마감하는 아무리 추수 시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 시기를 살고 있어요. 이런 얘기하면 좀 이상해 들을 소지도 있지만은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경륜에 의하면 이 시기는 2000년 전과는 다른 시기를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추수할 밭에는 이 시기에는 세상의 물을 말리는 시기다. 그러니까 잘 되던 사업이 야곱야곱 좀 망해가는 것이 정상이고, 이렇게 말하면 또 아이고 이제 손만큼만 하고 또 여기 손님 다 떨어지면 안 되는데, 또 현상 유지를 한다고 해도 어쨌든 세상에 속한 소망 자체를 그 영을 말려야 되는 것이지, 계속해서 물이 차는 5달 동안 이제 물이 차는 기간이죠. 노아의 때 보면 9장에 가보면 5달 동안 해코지만 하고 죽기 전 무더기 하는 얘기가 나와요. 물이 계속 차면 죽게 돼 있는 것이지 살게 돼 있는 게 아니야. 왜 그럼 물을 그렇게 채우는가를 이제 보면 뭐 9장 얘기 지금 할 것도 아니지만은 물을 채우는 목적은 아라랏산에 이끌고 갈 시온산에 이끌고 갈 수 있는 방주의 사자를 보냈다라는 뜻이고, 너는 지금 배를 잘못 탔으면 입에 타야 된다. 배 바꿔 타라 그 말이요. 그래서 배 3분의 1이 파괴되는 얘기가 나온 거예요. 파괴되는 배 타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배 안전한 데로 옮겨 타야 되는 시대예요. 교회가 세상 교회 생활을 계속 할 시기가 아니에요. 지금은. 예.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이 교회 모임으로 옮겨 타야 될 시기예요. 이 말을 너무 사람들이 지금 못 알아들이 알아듣는다는 게 어렵기는 어렵죠. 어디 가서 신앙생활하면 우리가 구원을 못 받냐 이렇게 따지기가 아주 쉬운 말이니까. 그럼 너한테 가야만 그러면은 장작교회냐 이제 이게 따지기가 얼마나 쉬운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행사는 늘 똑같이 하는 게 아니라 경륜에 따라서 하는 것이다. 가라지와 곡식이 섞여서 자라게 하는 기간은 추수 때까지만 함께 자라도록 두어라 그랬지. 추수 때가 되면 가라지는 가라지 단에 묶고 곡식은 곡식의 단에 묶어서 따로 추수하는 거예요. 따로. 네. 이게 하나님이 추수 방법이요. 그런데 가라지와 섞인 세상 교계에서 그냥 끝날까지 난 가겠다. 여기서 그냥 예를 들어 어떤 성당 다니시던 옛날에 뭐 내가 그 소리 들었는데 한 번 날에 거기다 사람이 있습니다. 정조를 지켜야지 말이야. 임을 받다 정을 받다 그러면 되냐고 말이야. 한움을 받는 것이 좋은 면도 있지만 우직하게 한움을 받아가는 망할 수도 있어. 예. 그거 쑥을 탄 우물날마다 밀려 다니는 것을 계속하면 되겠어요? 그 중독돼서 나중에 죽는데.
해독하는 성령과 신부가 오라고 하면 생명수를 마시면은 뱀을 동물 탄 물 마시던 거 다 해독시켜주는 거 아니야. 해독제 먹으러 나와야지. 그런데 사람이 자기 자가 진단해가지고 난 병 걸리지 않고 건강하다고 아주 이제 이러고 있으면은 그럼 못 당하는 거예요. 인생사에서도 의사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아, 나 여기 이거 왜 이렇게 아파요? 이러면서 자기가 작진찰해서 하면 의사가 기분 나빠하죠. 어디가 어떻게 아프다고만 얘기해야 그런 것인데 그냥 자기가 막 뭐 무슨 약 주세요 했었고 그러면 그냥 곤란한 거죠. 셋째 천사가 나팔 불 때 하늘에서 떨어진 별은 나팔 부는 증인들을 대적하기 위하여 사탄이 보낸 사자들을 대표하는 별로서 이것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보면 이 악한 자의 임함이라는 것은 때가 되어야 임하는 거다. 은밀하게는 이미 활동을 하고 있지만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계속 은밀한 활동을 하고 있지만 때가 되기 전에는 막는 자가 그가 나타나는 걸 막는 자가 있어서 왜? 이방의 충만함이 차는 기한이 차야 되니까 막는 자가 있어서 마지막 추수 때가 되기 전에는 그가 나타나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경의 모든 말씀을 다 우리는 종합적으로 봐서 해석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떨어진 큰 별은 기성교계를 대표하는 땅의 짐승인 적그리스도들의 대표이며 거짓 선지자들을 대표하는 악한 자의 아들로서 광명의 천사로 가장되어 나타날 미혹의 영들을 대표하는 타락 천사장이기 때문에 그를 성경에서는 멸망의 아들이요 불법의 사람이다 라고 예언을 해놨어요. 이것은 계시록에서는 9장 1절에 또 한 번 나오고 12장에 해를 입은 여자가 낳은 아들들이 하나님께 대배감을 당하면 하늘에서 큰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용과 그를 따르는 사자들이 땅으로 추락하는 거예요. 이제 땅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거기까지 이게 세 단계를 거쳐서 하늘에서 별 떨어지는 얘기는 이어져 간다라는 거 내가 이제 첫째 시간에 말씀드렸고 이런 이치를 알아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그들이 나타나면 이제 그 오늘 말씀에는 횃불같이 타는 별이다 그랬는데 혜성이 나타났다 이렇게 말하죠. 혜성같이 갑자기 말이에요. 그냥 그 천체에서 불을 막 이렇게 횃불 일으키는 것처럼 그냥 쫙 하고 떨어지는 큰 별 떨어지는데 별똥별인데 그건 떨어진 별이죠. 그러니까 이제 상징이죠. 근데 이런 사람들은 어느 때가 되면은 혜성같이 나타나가지고 그럴듯한 이론들과 해박한 지식을 갖춰 있고 인품이나 모든 면에 있어서 너무 사람들이 선호하고 좋아할 만큼 갖춰진 게 많은 사람들인 것이다. 갖춰진 것이 너무 없는 사람이다 생각되면 사람들이 그 사람이 독을 푼 쑥물이 있는 그 물샘에 물길로 가지를 않지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고 좋아하는 유의 설교를 하게 마련이다라는 걸 아셔야 돼. 다니엘서라든지 모든 말씀들을 종합적으로 보면은 이 타락천사들은 말을 잘하는 재능을 타고났어요. 그래서 말쟁이라고 그래요. 변사라고 이제 신약 성경에 번역이 됐는데 이세 변사가 누가 있느냐. 실제는 변사 중에 변사는 하나님이죠. 하나님같이 말씀만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계시록 22장 22절까지 이거 말이 많아도 하나님같이 말 많이 할까. 이것도 또 해석을 일일이 다 해주려면 말이 얼마나 많아 이게. 그 다음에 이런 것은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져서 죽게 하는 것을 뱀의 동물의 3분의 1이 죽는다 이렇게 말했는데 여러분 육신이 여기서는 육신이 죽는 것을 말하는데 목적을 두지 않는다. 그래서 영적으로 신앙세계에 있다 하지만 영적으로 이렇게 이 동물을 자꾸 마시면 죽는 것을 지금 비유적으로 말한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비유들은 진리의 나팔을 대적하기 위하여 개발한, 이것은 이제 고안해내서 만들었다. 구약성경 번역엔 그랬는데, 그들 나름의 이론이 있어요. 이제 그 바울 사도는 고린도 후서 11장, 12장 이 지점에 가서 말씀하실 때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해서 높아진 모든 이론들을 파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결국은 사람의 이론과 하나님의 말씀 사이에 전쟁이 벌어지는 것이다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이게 세속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다 선호하고 좋아할 수 있는 이론을 개발을 하는 사람이다 이 말이, 이 사람은. 설교를 아주 잘하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은 그 사람의 설교에 계속 세뇌당하다 보면 그 사람의 말만 맞고 성경 말씀은 점점 멀어지고 그 사람의 말만 들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시오 아무리 해도 성경 읽으면 이제 점점 성경을 안 깨달아져. 설교에만 세뇌당하면 성경은 읽어도 점점 안 깨달아지는 거예요. 성경으로 가르치는 것 같지만 자기네들이 좋아하는 유의 성구만 빼가지고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해가지고 수년을 세뇌시키면 성경의 흐름이 딱 맥이 끊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이제. 이것이 사실은 죽음인 것이고 심판인 것이다. 신자들이 구원은 반드시 어떤 모임에 참여하게 마련이기 때문에 내가 세상 쪽에 나는 장로교에 속한 어떤 교회를 세상 교회를 건축해야 되겠다고 작정해서가 아니라 그 예배당에 인도를 받아서 거기에서 직분을 받고 거기에서 뿌리를 내리면 자동적으로 그 세상 교회를 건축하는 건축자가 되고 건축 재료가 되는 것이지, 난 장로교인이 돼야 장로교인으로 건축할 거야, 장로교단 건축할 거야 하고 하면 거기에 가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 사람 어디가 있어. 그냥 모든 신자들의 구원은 개인적인 면이 있음과 동시에 반드시 단체적인 면이 있어 양면이 있는 것이다. 구속받고 거듭나고 전도받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면이 당연히 있죠. 전도를 받으면 혼자 집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전도한 사람이 건축하고 있는 그 교회로 가서 함께 건축하게 돼 있는 것이지. 이제는 뭐가 필요한 추수 때가 되면 영적 분별이 필요하다. 이게 스스로의 내적인 생명 안에서. 그래야 내가 여기 있으면 이건 이 단에 묶여서는 나는 심판받겠구나, 자신이 없구나 싶으면 구원에 대한 확신과 자신이 없어. 만약에 거기 이래가지고 우리 교회 이 성도들이, 이 모임에 있는 성도들이 정말로 장자들이 되어져가지고 최소한 거룩한 성에 들어간 주님의 신부의 자격이 되고, 여기서 장자들을 길러내가지고 용과 그 사자들과 대항해서 영적 전쟁을 해서 하나님의 경륜을 이룰 만한 사람들을 이런 모임에서 길러낼 수 있을까? 라고 스스로 판단을 해봐야 되는 문제다. 이제 성경에서 지금 두 번째, 언제나 첫 것이 완전한 게 아니에요. 언제나 교회로 건축되는 것이 완전한 구원인 것이지, 어떠한 교회로 건축될 것이냐, 이게 두 번째 것이 완전한 것이지, 개인적으로 내가 거듭났고 신령한 사람이 돼서 성경을 어떻게 깨닫고 기도했더니 뭐가 보였고 뭔 소리 음성이 들렸고 이런 것이 그것이 구원이 아니에요. 절대 그런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방법은 어떤 교회로 건축될 거냐 이걸 말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네. 그래서 어떤 모임에 참여를 하면은 어떤 교훈을 가르치면 받게 돼 있어요. 당연히 그 말씀을 계속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자연히 정신세계가, 그 영의 세계가 그 가르침받는 말씀으로 굳어지고 조성되게 돼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이렇게 됐으니 하나님은 사람이 육신의 몸이 어떻게 해서 구원받고 말고 그런 게 아니라 그 정신세계가 그리스도께 속했느냐 마귀에게 속했느냐에 따라서
주님께로 데려갈 거냐 마귀 나라로 보일 거냐를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무슨 구속받고 거듭나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게 뭐 그건 물론 기초니까 참 중요하죠. 그렇게 됐으면은 어떤 교회 생활하기에 마련인데 어떤 교회 생활을 어느 단계까지 하다가 영의 분별이 와야 된다 이 말이요. 아, 내가 이 단에 계속 묶여 있어갖고는 안 되는구나. 주님이 왜 내 백성은 나오라고 하시는가? 그럼 나는 어디로 가야 된다는 말인가를, 이것은 계시의 문제인 것이다. 이런 말을 가르친다는 게 정말 어려워요. 왜? 그 흔히 이단들이 하는 소리, 또 이단들이 하는 소리야 이게 또. 그 예수님이 한 소리가 이 소리잖아.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자는 다 해치는 자고 나를 반대하는 자다. 이게 예수님이 이단 소리 한 거잖아 그게. 그래서 최종적인 구원이라는 것은 단체적인 구원에 있는 것이지 개인적인 구원의 목적을 둬서는 아니 되는 거단 말이요. 개인적으로 내가 온전한 사람이 되려면 교회 안에서 함께 건축됨으로 온전케 되는 거예요. 어떤 모임이 세워지면 어떤 모임 가운데 나는 어떤 위치와 어떤 신분과 어떤 은사에 따라서 내가 있을 자리가 정해지게 돼 있는 거예요. 나는 그런 봉사를 할 거야. 나는 그 사람으로서 그렇게 할 거야.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순종을 배워가면서 교회 안에서 온전케 되어져야지 개인적으로 무슨 신령한 걸 추구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건 이거는 성경이 말하는 것을 너무 모르는 사람들이야. 산에 이르는 것은 전부 단체적인 문제예요. 쉬운 산에 이른 사람들은 14만 산, 이건 단체적인 문제인 것이지 개인이 쉬운 산에 올라가는 일은 없어. 개인이 어떻게 쉬운 산에 올라가? 교회를 말하는 것이지. 신해산, 광야의 신해산 하면은 광야교회잖아. 율법교회. 하늘의 쉬운 산 하면 완전히 영적인 사람들이 모인 신령한 교회다 이 말인 건데, 그래서 우리는 개인 구원에만 너무 초보의 도에만 집착하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가르침을 수용할 만큼 넓혀져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디에서 나와서 어떤 교회에서요, 이건 어떤 모임, 어떤 단체, 어떤 유의 교회에서 나와서 어디로 가서 어떠한 교회로 함께 건축되어져야 되는가라는 것에 관심을 아주 그냥 이 관심이 여기 집중돼야 되는 거예요. 그 무리에게는 그 말씀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 무리에게는. 그래서 내가 가끔 얘기하지만 초등학생에게는 초등교육만 시키는 것이고 중고등 학생들에게는 중고등 학생들이 배워야 되는 과정을 교육을 시키는 것이고 대학생들에게는 대학 과정을 교육을 시키는 것이지 언제나 똑같은 건 아니잖아. 세상사가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교육 방법도 마찬가지다. 어린아이들과 청년들과 어버이 수준의 일은 3단계가 반드시 있는 것이다. 인간사가 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사람의 세상에서도 보면 태어나는 날과 혼인하는 날과 죽는 날이 이게 제일 중요한 날은 세 날을 따르라고 하면 이거요. 태어나는 날, 혼인하는 날, 죽는 날 이거요. 이것은 너무 자연스러운 그 인생사의 이치를 보면 교회 생활이 똑같은 거다 이거요. 그러므로 이런 말씀은 영적인 진리의 싸움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계시하는 것인데 적그리스도의 동물을 받아 마시고 죽는 신자들은 혼과 영을 구별하는 진리의 지식이 혼잡한 가르침에 세뇌당하여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정확하게 분별할 능력이 없다. 어린아이 신자들은 그들이 설사 그들이 말대로 구속받고 죄산받고 거듭났을지라도 그런 세상 교계로 건축하다 보면은 그 초보의 도는
맴돌면서 계속 반복해서 그것을 가르치기 때문에 좀 차이는 있죠. 광야 끝까지 나간 사람과 광야의 초입에 있는 사람과 뭐 중간까지 온 사람 이제 죽는 때가 언제 죽을 거냐에 다르니까 차이가 있고, 물론 광야교회가 그렇게 광야의 지점들이 다르기 때문에 각 사람의 신앙 수준이 다른 것처럼 하늘의 시온산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은 일정 수준 이상은 넘었지만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취한, 영생을 취한 정도를 그리스도의 재판대에서 재판을 해서 보면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과 별의 영광이 서로가 다르다고 그랬다라는 말은 그가 어떤 교회에 있었을지라도 그가 이룬 구원의 정도라는 거나 다른 거다 이 말이에요. 미국에 살아도 천칭만칭 구만칭이야. 미국이 제일 좋은 나라죠. 뭐 세상의 강대국이고, 대한민국 사는 이 미국 가서 살아야죠. 아프리카 어느 나라에 살 바에는 다 미국 가서 살아야죠. 그런데 미국 가서 산다 해가지고 미국도 뭔가 이거 뭐라고 그래요? 저 큰 마트에서 이렇게 물건 살 때 카트? 예, 이거 끌고 다니는 거. 그거에다가 이불 하나, 뭐 자기 옷까지 몇 개. 루디아 장인이 그 사람들 보고 뭐라고 그래, 미국서는? 끌고 다니면서? 길거리 돌아다니면서 하는 사람? 예? 뭐라고 그래? 그 거지들 말이야. 홈레스라고 그러더만. 예, 참. 홈레스라고 그러대. 미국서만 산다 해서 다 똑같은 건 아니잖아. 네. 미국 거지도 있어. 이제 난 농담인데, 전에 들은 말인데, 미국 거지도 양담배 핀다고 한다고. 아니, 그 나라에서 만드는 양담배인데, 그러면 거지라고, 뭔 담배 피워도 그 나라 담배 피겠지, 그야. 예. 양담배 핀다 해가지고 다 수준이 똑같은 건 아니잖아. 사는 생활이 다 다른 거죠. 이런 것처럼, 세상 나라도 가난한 나라에서도 나름대로 천칭만칭 구만칭, 부여하고 권세가 있는 나라에 살아도 천칭만칭 구만칭인 것처럼 각자가 구원을 이룬 정도가 또 달라지는 면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공통적으로 아프리카에서 거지로 살 바에는 미국 가서 거지로 사는 게 낫지. 그렇지 않겠어요? 아프리카에서 부자로 살 바에는 미국 부자로 사는 게 낫지. 금속이 쳐가면서.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단체적인 나라라고 하는 면이 반드시 있는 것이다. 개인의 면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걸 설명하다 보니까 이제 거기까지 간 거예요. 이것은 주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수준이, 어떤 무리는 그 수준이 그만큼이기 때문에 그 무리끼리 서로가 통하는 거예요. 초등학생은 대학생하고는 아무리 통하려고 해도 안 통하는 거예요. 안 통하죠. 자,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이런 말씀 때문에 진리 전쟁이 일어나면 천성적인 인간이 타고난 선을 추구하고 의를 추구하고 하는 이런 본성 때문에 참나온 진리의 증거가 가려질 수가 있는 거다. 인간의 선함이나 의로움 때문에 오히려 진리가 가려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칠 때 가려져 버리는 거예요. 한쪽이 무시당해 버리기 때문에. 개인 구원에 너무 치우치다 보면 단체 구원에 대해서는 무시해버리죠. 단체 구원만 자꾸 주장하다 보면 거듭나지도 않은 사람 많이 그냥 지나가던 아저씨 아줌마인데 많이 불러다 모함만 놓고 돈만 달려면 그게 우리 교회, 큰 교회 이제 이렇게 나가버리죠. 이것도 잘못된 거고 이것도 잘못된 것이다. 이게 양면이 딱 맞아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은 신자들은 이런 말을 하면은 너무 어렵게 들리는 거지요. 나한테 20년을 넘게 가르침 받은 지체들도 내가 하는 이 두 번째 과정 단계까지 나가면 벌써 막 헷갈려 버리는 거예요. 왜? 그 신앙이 아직 어리기 때문에 분별이 안 온다. 내가 하는 말을 못 알아듣겠다는 거예요. 사실은 너무 어렵게 들리는 것이죠. 꼭 교회로 건축돼야 구원이냐 말고 따지긴 하고 말이야. 교회로 건축되지 않으면 구원이 아닌 거예요. 구원이 아닌 거예요.
내가 어떤 교회를 건축하겠다 해서 되는 것도 아닌 거고, 이것은 계시에 속한 문제다. 그래서 난 교회에 관한 얘기를 할 때는 이건 계시가 필요하다. 자꾸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으신 자들은 천연적인 사람의 혼적 신앙인들이기 때문에 택하신 자들이라도 거짓의 야비요 살인자인 마귀가 가라지와 쭉정이를 별도로 모아 묶어서 추수하기 위해서 보낸 미혹의 영들에게 감쪽같이 속는데, 주님은 미혹의 영들이 보냄을 받아서 역사할 때는 주님이 또 강력하던 말씀을 맡긴 교인들을 동시에 보내서 한 시대에 양쪽에서 나팔을 부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뱀이 토해내는 강물을 마시러 가지, 성령과 신부가 오라 하시면서 생명수를 받으라 하는 것으로는 가지 못하는 것은, 어디로 가야 거기서 함께 건축될 거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은 분별이 없어 그러는 것이다. 이거는 영적 생명이 너무 어리다라는 반증이다 이 말이야. 거듭났을지라도 그렇다면,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가려지니까 뭐 분별이고 말고 없이 그냥 그건 그냥 왔다리 갔다리고 자기 그냥 거기서 저 목사님이 직분 주니까 그 직분 때문에 거기 다니는 사람도 있고, 뭐 이제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수가 있죠. 자기 이제 무슨 은사가 뭐 이제 있는 거 그런 것 때문에 자랑하러 다니는 사람도 있고, 이제 이것은 말씀과 상관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은 이건 뭐 이제 가라지들이니까, 이제 다른 말씀 이제 조직신학 교리에만 붙잡혀 있는 사람들은 이건 뭐 가라지물이니까 말할 것도 없지만, 말씀을 부분적으로 깨달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도 이 교회 건축에 관한 말씀을 증거할 때 못 알아들으면은 생명이 너무 어리다라는 뜻이다. 이건 분별이 아직 안 온다는 뜻이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거죠. 생명을 자라게 하는 문제는 사람이 임의로 어떻게 사람이 자라게 하는 게 아니니까, 자라게 하시는 인 하나님께서 자라게 해주셔야 되는 문제라, 이것은 나도 이제 이번에 내가 철두철미하게 깨달은 게, 여기서는 더 이상은 말씀 증거를 하면 안 되겠구나. 아무리 해도 못 알아듣는 사람들한테 강요해서 이게 될 게 아니구나. 내가 이번에 아주 그걸 철두철미 깨달았던 거예요. 그 다음에 이처럼 내나팔 시기에 혜성같이 나타난 거짓 선지자인 적그리스도는 매우 인간적이고 매우 탁월한 지식 또는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모든 것들을 다 구비한 사람들이다. 세상에서 다 인정해 줄 만한 사람들인 것이죠. 그러니까는 이렇게 막 횃불같이 타는 이 횃불이라고 하는 이 타는 불로 오는 것은 거짓빛이거든. 이게 참빛이 아니고, 그건 금방 휙 가다가 없어져 버리잖아. 그건 영원히 비추는 영원한 빛이 아니잖아. 그거는 상징이죠. 이런 것들이 모두. 그 다음에 미혹의 영인 땅의 짐승들은 간교하게 자기가 마치 그 그리스도인 것으로 착각하고 자기를 따르게 하는 귀신의 능력을 발휘하게 된다. 귀신도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을 혹하게 하는 데는 아주 재주가 유능한 사람들이, 사람들은. 그 다음에 그런 사람들은 이제 감히 내가 하나님이다 또는 내가 그리스도다 이렇게는 말을 하지 않을지라도 지나치게 영적인 것을 한쪽으로 치우쳐서 강조하거나 지나치게 인성을 강조해서 흠하고 온유한 사람, 겸손한 사람에게 인성을 너무 강조하는, 이제 이렇게 하면 사람이 어느 쪽에 치우치는 쪽으로 미혹당하기가 참 쉬운 거다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라는 게 균형을 잡기 쉽지 않은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이 안팎으로 기록되었고 양면에서 적용한다는 사실을 정말 덜 이것을 명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배필된 교회, 왕 중의 왕이신 주님과 그분의 왕국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는 그분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그분의 왕국 안에 오늘 들어와 있어야, 오늘 하늘의 시온산에, 하늘의 예루살렘에 오늘 이르러 있어야 이 장막을 벗어도 그곳에 주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는 것이지, 오늘은 광야교회에 있는데 갑자기 하늘의 시온산으로, 광야교회에 있던 사람이 죽은 다음에 하늘의 시온산 교회로 횡하고 가는 일은 절대로 없는 것이다. 이게 교회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걸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이 생에 사는 동안에
어떤 교회로 건축될 것인가가 이렇게 중요한 문제다. 그 다음에 이런 하나님의 사업을 위하여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는 중보자이신 성령의 직분인 대제사장이 되어 죄와 허물로 죽은 육신을 입고 사는 모든 구속하신 성도들을 위하여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어린아이들이나 세상 사람들은 마땅히 구할 것이 뭔지를 몰라요. 지금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 빚쟁이 만들어 놓은 아주 그냥 습관이요. 세상 교육에 가서는. 또 나름대로 성경 깨달았다는 사람들 중에서도 기도하는 걸 들어보면은 주님의 나라, 주님이 몸된 교회 건축에 대해서는 기도를 안 해요. 거의 다 개인 기도를 많이 하지. 이것은 주님이 지시하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네? 주님의 나라가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걸 구해라 하는 것이 주님의 지시인데 뭘 구해야 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성도들이. 향을 담아서 향로에 담아서 올려드려야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이 내가 구원에 들어가는 것과 관계가 되잖아.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라도 마땅히 구할 것을 구하는 지혜도 다 얻으셔야 되겠어요. 두 번째 시간 여기까지로 마칩니다.